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신 우리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은 열매고 그 열매가 연락된 만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내세의 복과 이 땅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희디신 심장이 붉게 피멍이 들고 물이 들은 그 심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쪼잔한 저희들을 사랑하기에 그토록 심장이 타들어가도록 사랑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고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는 결단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디고 답답하고 깨우치지 못한 부분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희생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기쁨과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통력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정녕 주님의 종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머물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신 그 목적이 결단코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그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제목이 사단이 내 곁에 머무는 이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심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존재는 창조주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죄성이 있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그 죄성을 용납을 안 하고 자비 속에서 품고 또 기회를 주고 또 다시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만홀히 여기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탄을 더 두려워해요. 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사탄이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육신이 환난을 당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알고 있는 사탄은요 그 사단의 생명록, 즉 책들에 기록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에 사탄은 결단코 우리를 물고 뜯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사탄을 더 무서워해요. 왜?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품고 기회를 주는데 사탄은 가차없거든요. 그러니 내 영이 사탄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나를 지으신 이를 더 두려워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존귀하게 여겨야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데,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면서도, 즉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해요. 왜? 내가 사탄의 영역 안에 머물렀으니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해. 이번 전번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줬는데, 시편 119편을 읽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최고인 것을 숙제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안 읽은 사람이 태반이네.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저도 안 하면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몇 번을 읽었어요. 우리 여기 송한섭 안식사님이 있었지만 김청 영락교회는 그 소성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는 다른 설교 안 해요. 항상 시편을 1편에서 150편까지, 또 1편에서 150편까지, 또 1편에서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편을 읽으면서 또 시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소성진 목사님께서는 읽고 5분 내로 끝내요, 설교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하고는 그냥 끝내시는데, 근데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이요, 이 쪼잔한 제가 피조물인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했는데, 저는 언제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런 인정을 받을까요? 제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최고로 바라는 희망과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은혜와 보석 같은 축복이 있다면, 저는 내 일생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그 음성 한 번만, 그 말씀 한 번만 들으면 저는 이 땅의 이 육체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이 삶이 노임을 받겠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의 심장이 기쁨되고 싶은지.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네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가 아니라 지극히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네 심장이 나를 닮았노라. 결론은 그 메시지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할까? 그 누구가, 사탄은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존재로서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 환경이 숨이 멎을 정도로 저를 괴롭혔어요. 밟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번도 인간의 생각으로, 눈의 현상 바라보는 그 조건으로 사람을 대적한 적이 심장에서 없어요. 왜? 인간인지라 섭섭한 마음은 약간 들었죠. 어떻게까지 저렇게까지 저럴까? 저도 인간인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단코 나를 지으신 이는 창조주고 그 창조주가 저와 머물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을 더럽히더라. 그러니 나는 결단코 내 심장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핏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심장이 아버지 것인데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마음껏 괴롭히면 안 되지. 내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을 품으면 안 되지. 그래야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피눈물을 흘릴 텐데.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게 됐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각도가 상대방이 핍박을 하고 괴롭히면 그게 예전에는 하루가, 이틀가,
근데 그것이 이제 반나절로 줄어들어. 근데 그것이 이제 1시간으로 줄어들어.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오래됐죠. 즉 여기서 쑤시면 일로 빠져나가.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 근데 제 육체가 육신의 육체이기 때문에 일로 들어와서 일로 빠져나가도 흔적은 남아. 심장 속에. 알아들어요? 그것이 지금 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 육체와 싸운 그것이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언저녁에 제가 나와가지고 강다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다리 목사님이 96년도 7월 달에 아니 10월 달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제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갔거든요. 여름에 하반기부터 갔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네가 강다리 목사님의 그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에 그 종을 썼어요. 근데 그 바톤을 받았대요. 제가. 내가요? 어떻게 강다리 목사님이 네가 내 남종에 설교할 때에 네가 그 모든 것을 그 몸으로 다 흡수했느니라. 그 몸으로 흡수해서 그것을 삶하고 이어진 게 지극히 네가 거기 주인공이야. 말씀을 뻘로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뻘로 안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하늘문이 열릴 정도로 쓰임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뜨겁게 받아들여서 이게 속에서 떡이 소화가 되어 몸으로 배출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재산을 팔아 바치다 하더노, 옷을 사달라 하더노, 뭘 내가 뭐 하라더노.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얼마나 영육 간의 개벽이 나는지. 그래야 강다리 목사님 그 설교할 때에 이불 벌리고 넋이 빠져갖고 듣는데, 나 강다리 목사님한테 한 방 먹었잖아. 말씀을 듣는데도 예우가 있다고, 입다물이라고. 나는 넋이 빠져갖고 듣는데. 근데 그것이 다 흡수돼 버렸잖아, 내 몸에. 근데 그 전서부터 그게 왜 강다리 목사님 설교할 때에 넋이 빠졌냐면,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회개를 하고 잤거든요. 그 어릴 때 습관적이도. 그랬는데 그때의 주님의 수도 없이 만나줬던 그 메시지들이 강다리 목사님께서 외치는 거가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넋을 잃어버린 거야. 와, 맞네. 그때 언제 예전에 며칠 날 주님이 그다한테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맞네, 그렇네, 그게 진짜였네, 맞아. 저렇게 이 말씀을 이어주니까 착착착착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시원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막 세례를 받은 거야. 막 내가 막 거기서 막. 어? 저는 김천 영락교회 소성진 목사님이 참 감사해. 왜? 많은 능력의 목사님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하신 그 능력의 목사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땅에 떨어뜨린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거의가 흡수를 해버렸지. 아, 오늘 집회를 하는갑다, 가서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을 하나님께서 이분으로 통해서 나한테 무슨 사인을 주실까? 내가 받아야 먹어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준비 기도를 하고 항상 말씀을 접했고 부흥 강사를 접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부흥 강사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자화자찬하는 건 아닌데 그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초점이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진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취한 자가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 외향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동역자들이, 즉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줄 알아서 저하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 이거 사람 심령이 이렇게 더러울 수도 있고 정결할 수도 있고, 야, 온갖 쓰레기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만 보는 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안 그런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목회를 하면서 와, 인간이 나서서부터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악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욱더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 창조주는 이러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더라고.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지금 재림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전에도 주님께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 사건을 보여줬는데,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잖아요. 뜨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급속도로 뜨거워진답니다. 예전에는 이 뜨거운 주가 1도 올리기가 10년 걸렸다면 지금 3도 올리기가 5년에 올라간대요. 그만큼 지구가 급속도로 뜨거워져서 달리는 속도가 빠르대요. 예를 들면 차가 20km, 30km 쭉 다니다가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조금 밀리겠죠. 근데 이게 차가 100km, 150km를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쫙 밀려.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거를 잡을 수가 없다. 이 속도,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 속도가 그만큼 100km, 150km, 200km로 달리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20km로 달렸는데 뜨거워지는 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물, 지구, 그 모든 것들이 부글부글 끄는 거야. 바닷물도 증발이 빠르고 끓고, 고기도 못 살고, 그럼 우리가 먹을 의식주도 해결이 못 되고, 에어컨 틀어? 왜? 발전소가 이게 뜨거워서 이게 발전소가 이거 돌아가지를 못하는데 에어컨 못 틀어. 차 뜨거워다 보니까 차 기름으로 말미암아 차들이 하나같이 시한폭탄처럼 막 폭발해 버리는 거야, 차들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없고 이 지구가 완전히 타버려서, 즉 이 회전이 어마무시하게 이 지구가 타버리게 되면 회전이 빠르게 되는데, 이 태양이 뜨겁나 안 뜨겁나? 태양이 뜨겁지. 근데 이 지구가 뜨거우면 뜨거운 만큼 어디로? 태양 쪽으로 빨리 들어간대요. 태양 쪽으로 합세가 된대요. 그 뜨거운 불에 나중에 태양하고 딱 붙어서 이 지구가 멸망이 되는 거야.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우리 식구들한테 한번 보라고 내가 거기에 제목을 내가 적어줄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고장을 줬는데 우연치 않게 내가 밤 1시에 기도를 하다가 그걸 틀었는데 TV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봤죠?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저께 강다리 목사님 설교 중에 그거 많이 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는 그 단어를 어떻게 쓰죠?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것으로 더 저는 표현하잖아요. 그 강다리 목사님 그 세상에 부함적하고 탐스러운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어저께 설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우스운 것은, 가장 우스웠던 게, 제가 팍 폭발하고 웃었던 게, 며느리가 아무리 미인이고 잘난 미인이라 할지라도 오줌 싸면 시발료 안 나온대야. 알아들어요? 아무리 미인이라도 오줌 싼다고 시발료가 안 나온대. 에? 근데 그걸 떠나서 예수 핏 빨아먹지 마! 지금 예수의 기생충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몇 달 전에 만났던 목사가 몇 달 후에 보면 변질돼 갖고 있다고. 지금 세상에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한국이 지금 기독교 참 문제라고. 누가 이런 소리 하겠냐고. 자기나 되니까 하지. 당신이 이런 소리 했다가 쫓아나고 말씀 안 듣겠다고 그만두라고 그러면 자기 미국으로 들어가면 된대. 근데 또 여기 또 어느 정도 식어지면 당신이 또 나오면 된대, 한국에. 그러면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예수 피 빨아먹지 말라고. 기생충들아, 정신 차려. 저도 강하잖아. 말세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지 그분이? 말세에는 뭐만 있다고요? 말세에는 뭐만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안 들었구만. 말세에는 책망만 있다고. 말세에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록이라죠, 계시록을. 근데 거기에 뭐만 있다고? 책망만 있다고. 우리 재단에 뭐만 있어? 우리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꺾어서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뭐가 많아요? 책망이 많잖아요. 죄를 용납을 안 하잖아요. 이 교회가 그 기능이 그 기능이 돼야 되더라는 거지. 오늘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예수께서 어디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그러면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즉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게 하신 것이 누구의 뜻?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일까? 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인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와셨거든. 우리의 약점이 이 돌들이 다 떡이 돼서 돈이 됐으면 좋겠거든.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사단한테 그 약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별다르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즉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가운데 사단의 약점이 있나, 사단이 내려놓는 그 미끼를 무나 안 무나, 이것을 결단코 시험에 들어와. 우리가 사단이 내 앞에 차려놓은 밥상에 법석 물으면 우리는 사단한테 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상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욥기서처럼 증명하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 앞에 뭐를 놔요? 미끼를 놔두는 거야.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사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에게도 같은 마음을 두어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가 즉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사탄한테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은 것을 어찌 그것이 하나님 복인 줄 알고 찰커닥 잘 무는지. 그랬을 때에 우리 아버지의 그 내면 속에 그 허전증을 어찌할 건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넘어져도 되고 안 넘어져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요? 읽어야 됩니다. 당신의 새끼한테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기회를 주고 또 사탄으로 통해서 자위함을 주려고 즉 미끼를 두는데, 그 미끼를 법석법석 물을 때에 아버지께서 에이 이번에도 또 실패했네, 또 다음에 또 기회를 줘, 이번에는 되겠지 내 새끼가, 진짜 이번에도 또 실패했네. 이게 안 보여.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냥 순종하고 사탄한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 이제 아시죠? 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더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탄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을 입은 자는 결단코, 육신을 입은 자들이 애착을 갖는 그 죄성의 약점이 있어야 되더라 없어야 되더라,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최고의 취약점, 약점, 그게 즉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 이 널려있는 돌들이 다 떡이 되게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해석하자면 다 돈이 되게 하라. 그토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 돈이 되게 하라. 너희 새끼들이 다 이것에 걸려들어 다 내 새끼로 머물러 있어. 알아들어?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라 사탄의 새끼로 다 머물러 있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육을 가진지라 결단코 육신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셔요. 압니다. 먹을 거, 의식, 주 필요한 거 주님께서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육을 가진 자로서 육의 필요로 의한 거 나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은 결단코 육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의 것이니라. 그게 말씀이니라. 그래서 전번주에 숙제를 내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말씀이니라. 다윗이 말씀이 정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히 여겼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야로 눈물 흘려서 묵상을 하고 침상을 띄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즉 방향을 틀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그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탄의 도구로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근지근 밟아도 그걸 말씀을 지키시려고 눈물을 머금고 심장을 도려내고 왜? 우리는 결단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먹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말씀 하라와 하지 말라 그 명령을 지켰을 때 우리의 영육간이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거야. 우리들의 영육간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 그래야지만이 이 피조물이 영도, 육도, 삶도, 건강도, 물질도 다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6장 너희가 그 나라와 거룩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줄게. 네가 본질에 충실하면 그 비본질, 썩어질 것은 비본질인데 그거 다 덤으로 선물해 줄게. 근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심장에 넣는 게 아니라 즉 비본질에다가 계속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삶으로 높입니다. 뭔 삶으로 높일 건데?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뭘 통과를 했어요? 물질의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물질의 시험을. 응?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돌인데 그 돌을 돈으로 바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겁니다. 이 널려 있는 것을 다 돈으로 바꿔줄 수 있더래. 떡으로 우리가 먹을 것으로 다 바꿔줄 수 있더래. 그 능력이 이 우주를 지으신 주인이니까,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떡으로 육신은 재성으로만 발달되어 있는 그 육신의 비구장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영혼이 영원히 살잖아. 근데 즉 하늘나라에서 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이 영육간의 상태가 이 땅에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구원을 얻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혼만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이 업그레이드 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 땅에 축복이 쏟아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는 결단코 떡으로만 살 것 같이 맨날
맨날 떡에다가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고 하죠. 단 말씀, 그게 아니고 모든 말씀. 정신 좀 차리라, 졸지 말고. 어저께 강다리 목사님 카드만 눈구녕을 팍 쑤셔버리라고. 졸면 어디 여기까지 와서 조냐고. 영혼은 밑바닥이면서. 내 말이 아니야. 어저께 강다리 목사님 그랬어. 눈구녕을 쑤셔서 이 손가락이 뒤로 나오도록 해래. 등짝으로 나오도록. 그러고 놓고는 나중에 미안한가, 에이구 그냥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핥혀버려 그냥 얼굴을, 그러더라고. 말씀은 강다리 목사님 어저께도 설교한처럼 말씀은 눈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눈동자와 눈동자가 떨어지면요 말씀이 깊이 박히지를 않아요. 모든 말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위에 말씀이 늘려있다. 그게 무엇인 줄 알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이야. 알아들었어요? 수많은 나한테 예배하신 내 주위에 사람들 많지,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그 사람들이 말씀이야. 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한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사람들한테 행하면 그게 다 우리의 삶이 그냥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주위에 말씀을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돈들을, 떡들을 다 늘려놨어. 그게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얼마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겼느냐. 옆에 사람이 내 비웃장 안 맞춰주면 나쁜 사람, 싫은 사람, 여러분도 수도 없이 그랬잖아요. 알량한 내 비웃장.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그릇, 줄 때 베풀고 취할 수도 있을 때에 내밀어 손을. 근데 내 육신이 공고하다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 그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단련되고 모난 뿌순뿌리가 빠져나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해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5절에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영도 육도 높아져 있으면 상대방을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싶은 것이 내 육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못 내려놓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당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단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하여 제가 영에 열린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각자 예배당에 사탄이 더 많아. 알아들어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저기 절에 가서 사탄이 더 많은 줄 알죠? 천만에 절에가 사탄이 더 많은 게 아니라 교회가 사탄이 더 많아. 이거 여러분들은 체험 안 했나요? 왜 그러면 교회가 사탄이 더 많나? 즉 우리가 육신적에서 정욕적인 데에서 안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사랑을 한다고 바라는 게 있다고. 하나님은 주는 거에 익숙해요? 바라는 게 익숙해요? 주는 거에 익숙해요. 그럼 우리도 그거 심장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많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조건부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라는 게 있을 때에, 즉 하나님처럼 사탄이 다가와. 근데 그게 사탄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주절거렸으니 그게 만나주심이 하나님인 줄 알아. 즉 사탄이 역사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 그만큼 교회에서 사탄이 많아요. 자기가
존경의 대상이 되어버렸거든. 어? 사탄이 넘지 못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당신들을, 사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니 그거같이 살기 좋고 그거같이 편하고 그거같이 영광되고 그거같이 존귀하고 그거같이 좋은 게 없어. 교회에서 누리기가, 사탄이.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 미부시어러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참 영적 비밀을 말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을. 그래야 오늘 본문 메시지 속에서 진리는 내 것으로 취할 때에 모든 것이 임한다. 아시겠습니까? 진리는 내 것으로 취할 때에, 다윗이 진리를 내 것으로 취했을 때에 하나님도 진리를 다윗이 취한 만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그죠? 다윗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진리는 내 것으로 취할 때에 모든 것이 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살 것이라. 네한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너의 전 재산이야. 네 영혼을 살리고 네 육체의 삶을 바꿔놓고 네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들어가게 하고 너희 자녀들의 미래가 있게 하고, 그것이 너한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가간 것처럼 다가가거라. 그게 복이니라. 그 영혼들이 네한테 한결같이 돈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할 일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즉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움켜쥐게 되면 그 십자가 사랑은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한테, 즉 내가 희생의 도구로 다가가면 이 세상의 거 다 주님께서 나한테 공급해 준대. 두 번째, 인간의 약점이 이것이다. 즉 마태복음 4장 4절에 돌들이 떡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최고의 취약점이 이거야. 이것 때문에 더욱 사탄한테 거의 올무로 잡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사탄을 빼줬잖아. 근데 사탄을 빼줘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즉 사탄의 영역에서 조종을 받는 거예요. 에?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속에 사탄이 빠졌어. 사탄이 빠졌으면 이 진리를 지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영역에서 못 빠져나와. 그래야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들은 것처럼 지금 TV를 켜면 가서 켜요. 리모컨을 켜요. 리모컨을 켜듯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미끼가 내 뱃속에, 내 안에, 내 심장 속에 있잖아요. 그럼 사탄이요, 이 리모컨으로 조종을 해요. 알아들어요? 저를 통해서 어둠이 빠져도요.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려서 우리 재단에 한 영혼도 거저 보낸 사람이 없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응급실에 실려와도 주님이 살려줬고, 진짜로 알츠하이머, 내 하루 이틀만 해도 회복돼서 밥 먹는 사람도 봤고 수족 움직이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근데 이 진리를 내가 이 세상에 애착을 갖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여긴 자들이 한결같이 수평관계가 되면서 영육간이 살아나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제 몸으로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다 뽑아주셔도 그 질병으로 와서 그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내 몸속에 지니고 이걸 이웃과, 즉 수평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병으로라도 더 터져요. 그래요.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네가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진리를 취하지 않으면 더 악한 것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재단에서. 그러니까 진리로 거듭난 자만 살아나. 진리로 거듭나면 사탄이 주는 그 미끼를 안 물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 이것이다. 이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삐지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쌔쩍거리고 빼쩍거리고 눈을 가재 눈을 뜨고 다 돈
돈 때문에 내 비호장 안 맞춰준다고. 여러분, 안 바라면, 바라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서운함이 없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었다. 그것도 4절이야. 첫 번째 뭐예요? 진리는 내 것으로 취할 때에 모든 것이 임한다. 두 번째, 인간의 약점이 이것이다. 마태복음 4장. 세 번째, 예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었다. 그것도 4절이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었으면, 이 땅에 널려 있는 것이 다 돈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잡아 죽여버렸잖아. 천하디 천하 이 땅에 내려오게 했잖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신으로 보여준 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우리에게 행함을 전부 다 보여줬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거라 하면서 다 보여줬어. 근데도 불구하고 찌유, 우리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기에 치우쳐 있어. 그러니 주님께서 환장하고 미치고 펄쩍 뛸 일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만 사랑한다네, 또 나만 사랑한대, 또 이러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열매로 증거를 내놔. 열매로. 그 열매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이 맺혀. 제가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토요일 날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가정, 저의 사돈의 팔촌까지도 각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찌들어서 휘잡혀 있는 가정이 있더라고, 없더라고? 없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빠, 친정 오빠, 물론 저를 통해서 예수는 온전히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하겠지.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도 사탄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중부한 파워가 엄청나게 셉니다. 우리 시집 식구들, 먼 친척들 하나도 없어요, 사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었다. 우리가 이 육의 것, 썩어질 것 못 내려놓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불된 대가가 어마무시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사람으로 통해서 대접받고 칭송받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즉 사단을 움직이는 도구로 쓰임받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정 최고로, 이 땅에서 최고로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 없더라?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을 자꾸 뒤흔드는 거야. 네 새끼가 그러니 네가 당해봐, 이거야. 우리가 영도 육도 똘똘하고 덕이 돼야 우리 아버지가 사탄을 통해서 우롱을 안 당하지. 에?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천하만국을 내 손바닥에 쥐락펴락 다 하고 싶어. 권세를 부리고 싶어. 내가 높아져서.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사단을 조종일 받고 사단의 미끼가 내 속에 늘상 있으므로, 그러한 이 세상을 손바닥에 놓고 쥐락펴락 하고 싶은 그 은혜를 사모한 만큼 사단은 나를 놓지 않고 내 주위의 영역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회복이 없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을 내려놓으세요. 이까짓 거 주고도 싸.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짓밖에 안 했는데 뭘 그렇게 육신이 아프다고 그러냐? 너 아파도 싸잖아. 하나님 앞에 원수짓만 했는데. 이게 제가 저한테 외치는 기도야. 육신이 아프면. 알아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안 아프도록 하려고 안 해. 너 미운 짓 했잖아, 하나님 앞에. 너 더러운 짓 했잖아. 너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짓 했잖아. 너는 육신이 다쳐도 싸고 아파도 싸.
내 영혼이 볼 때에 너는 하나님과 완전 원수였거든. 근데 네가 아프다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 나 너 아프다고 신호 보내도 들은 척도 안 해. 나는 너한테. 그러면서 이겨버려 이거를. 근데 즉시 괜찮아 몸이 즉 나한테 사인을 줬는데 내가 몸을 내방쳐둬서 너 나한테 버린 자식이야 그러면서 내버렸더니 그 몸이 외려 순종을 하고 알았어 잘 따라갈게 알았어 미안해요 잘 따라갈게. 그리고 내 영혼에 몸이 순종을 해서 안 아프더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2단계까지 안 가니까 그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여러분들한테 징그럽게도 외쳤습니다. 그분이 찔림으로 뭐가 사라지고 우리 허물이 사라지고. 한번 읽어봐요. 모니터 딱 떴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도다. 이거를 예수님이 지불했다 안 했다? 지불했다. 근데 왜 못 누려? 왜 못 누리냐고. 왜 회복이 없냐고.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진리 가운데 서서 즉 이것이 즉 100이라면 90%가 이 진리 가운데 서가지고 이 주님께서 지불된 대가를 누린다면 아마 즉 아픈 사람들이 내가 잘못돼서 그려 내가 잘못돼서 그려 그럴 건데 99.9%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므로 사탄이 주는 미끼 속에서 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니 예배당을 다녀도 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당연히 뭐 그런갑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비본질이고 잘못된 일인데 잘못된 일인 줄을 몰라. 근데 말씀은 1.1에게 틀림이 있어 없어? 종교에 틀림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니 아픈 게 잘못된 거네. 아픈 게 잘못된 거네. 인간인 줄 아플 수 있어. 진리 가운데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지불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아프다는 거예요. 진리로 내 옷을 입게 되면 여러분 그분께서 지불한 대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더라. 그 징조가 나타나야 돼. 주님께서 지불한 대가가. 그래야 제가 이 장이 안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이 육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쓰임받기까지 뭐예요? 화살의 공격을 맞았더라. 그것이 충격이 안에서 얼병이 들은 것이 장으로 표출이 되더라. 그래야 이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즉시 또 편안해지는 거야. 장이 좀 원활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대상이 이렇게 긴장하고 섰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재성이 다 보여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탁탁탁탁탁탁탁 던지는데 이것을 한남도 놓치지 않냐고 전달하려고 보니까 칼날같이 민감해 있어 내가. 이 후유증이 며칠씩 가. 그래야 재단에 안 서는 이유가 스스로는 있어도 안 서는 이유가 더 육체가 장이 원활하게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을 5년 볼 것을 더 10년을 보고 그래 하려고 제가 이 장을 다스리려고 더 재단에 치료되는 김에 더 치료해서 완벽하게 해갖고 나오려고 그랬던 건데 왜 교회에 초신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반토막이 된 게 그래 또 나오는 거야. 저는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온 병이 아니에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말도 못하게 피가 맑아요. 건강해요. 당뇨? 혈압? 아무것도 없어. 이 눈이 즉 이 안경의 초점이 저 32살에 맞춘 이 안경의 초점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더 나빠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를 누려야 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그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말씀이 내가 취하려면 내 육하고 싸워서 성령님이 저를 돕고 육신의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되면 사단이
또한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가 내 삶에 온전히 자유지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 속에서 살면 사단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려요. 여러분들의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즉 초토화시켰다는 열매예요. 우리 교회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환이 터져가지고 교통사고로 큰 물질 들어가는 거, 집안에 무슨 막 큰 불이 나고 뭔 불의한 사고가 나고 한 사람도 없어서 제 개척하고 사단을 빼버리니 이 사단이 즉 지배를 못하는 거야. 또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 중간에서 예수님 내 꼬라지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영적 새끼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저를 봐서라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잘못한 영적 새끼의 그 죄값에 제 몸으로 하나님이여 집을 시키나이다. 주님께서 저를 두드려 패든지 해서 내 새끼를 놔주세요. 이거 저 기도 수도 없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들지도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중간에서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잘 만나는 것도 말세의 복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파워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 쫓은 것을 다 못마땅해 했잖아. 지금 저를 쫓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축복을 받거든. 여러분, 엊그저께 밴드를 보니까 우리 윤상의 청년이 기도를 해도 응답은 잘 못 받지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묻고 1000가지 만가지 묻고 행동하라고 그랬죠? 저가 묻고 행동한다고 여러분들이 묻는 습관이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어도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온 게 태반이죠? 왜 안 오는 게 태반입니까? 그만큼 당신들이 사단의 영역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게 화분이다 쳐. 이 화분. 이 화분이 사단의 영역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야. 비유를 들었어요. 지금 사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근데 저라는 사람이 늘상 사단의 영역에서만 놀았어. 행동이. 사단의 영역에서 놀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아버지요 저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잘못했나이다. 주님의 기쁨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내 잘못을 고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사실은 받으시는데 이 사탄의 영역에서 1m 떨어져. 또 회개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자 그렇게 외통하면 또 2m 떨어져. 또 회개하면 또 5m 떨어져. 이게 사탄과 하나님의 영역이 100m를 비유를 들었을 때 그 100m까지 끝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 100m까지 못 오고 그 중간쯤 왔다가 또 사탄의 영역으로 또 다시 가버려. 또 오다가 또 5m, 3m 그렇게 또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또 무슨 조건과 사건이 터지면 또 그걸로 가버리네 또. 그러니 응답을 못 받아. 사탄의 영역에서 맨 그 주위만 머물러. 그러니 뭔 응답이 오나 그래. 하나님의 영역으로 탁 와버리면 여러분 누가 통화를 하잖아. 누가 상담을 하잖아. 뭔 역사가 있잖아. 기도하다가도 아버지 저 문제를 어떡하죠? 저 사람이 저렇다는데 저 어째했으면 좋까? 그러면 즉시 응답이 와. 기도해서 무릎 꿇어서 고달프지도 않아. 물으면 와 응답이. 물으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 야 이건 요렇게 하라 우려. 야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알았어 그렇게 시킬게.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의 영역에서 아예 그냥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100m라고 비유를 들었을 때 팍 떠나옵시다 이제.
그 뒤에서 1m 떨어졌다가 5m 떨어졌다가 10m 떨어졌다가 억울한데 뭐하려 또 다시 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차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전진하기가 쉬운데. 근데 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 자녀냐 사탄이 건드리면 또 거기다 확 넘어진대. 여러분, 오늘 사탄이 내 곁에 머무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 13절 봐요.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 3절. 다윗이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봅니다. 4절 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해가 되죠? 6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8절 그 연수가 단축되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9절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다윗도 원수를 이만큼 저주하고 원수가 그렇게 저주를 받도록 빌었대요. 이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이, 즉 그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은 누가 개입돼서 원수 짓을 해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들은 곧 이런 짓거리들이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짓은 그 뭐예요? 상대방은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저희를 놓고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만 한대. 기도하는데 저주를 퍼붓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원수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 그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 그지? 기도할 뿐이라 봅니다. 15절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 사단이 사람으로 통해서 하는 짓이래. 그리고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시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대적으로 오른편에. 대적이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게 아니라 대적이 오른편에 서니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어. 알아들어요?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죄성이 있을 때에, 사단의 영역에 머물렀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오더나 안 오더나 몇십 년을 안 와. 왜? 사단이 우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그러면서 그 연수를 단축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든 장로든 권사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진리의 본질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불러준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탈퇴시킨 거래. 9절 봅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럼 가정이 이러한 우환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과장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가장이 몸이 아파온다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게 되면 걸어먹고 거지같이 된다 이 말이요. 황폐해진다 이 말이요. 육신의 것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여러분들 이 사탄이 하는 짓에 머무를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겁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진리를 취하세요. 그 진리는 타인 중심입니다. 수평관계입니다. 사단이 내 곁에 머무는 이유는 결단코 다윗이 지금 신앙 고백한 것처럼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나를 사탄이 이러한 도구로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4절 시편 119편 4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를 대적하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해가 돼요 지금? 마귀가 뭐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즉 어떤 인간을 쾅 물을까? 어떤 인간을 쾅 물을까? 아따 저놈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미끼가 속에 다분히 들었네. 남을 미워한다 줘. 내가 하는 짓거리를 하네. 돈을 좋아하네 줘. 저 빼쩍거리고 쎄쩍거리네 삐져있네 줘. 벌썩 물어보려는 게 법석. 그러면 욥기서 1장 7절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묻죠 사탄한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삼킬 자를 찾다가 왔습니다. 삼킬 자를 찾다가 왔다고요. 야, 너 두루두루 다녀봤으니 너 잘 알겠구나. 내 종 욥을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봤지요? 그 흠잡을 데가 있느냐? 근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좀 조건이 있습니다. 에이, 그 욥한테 하나님께서 편의해서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흠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쓰잘데기 없는 소리해. 너 그러면 내 종을 한번 시험해봐. 내 종이 넘어지는가? 내 종은 절대로 안 넘어질 것이야 이놈아. 그래요? 알았어. 그럼 시험해볼게. 그래갖고 욥이 시험당한 거 아니요? 근데 욥이 흠이 있었어 없었어? 끝내 69는 흠을 못 찾았잖아 사탄이. 근데 그 흠을 못 찾은 사탄의 영역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영의 축복, 이 땅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배로 받았어. 배로. 저 배로 받았어 축복을. 인간으로서 받지 못할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찾아요. 20장 요한계시록 이거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좀 내가 일찍 끝내주려 했더니 또 더 넣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서 이 12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나 산자들이라고 그랬나?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지. 내가 보니 즉 요한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더라는 거지. 죽은 자들이. 근데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졌다고? 책들이 펴졌다고. 여러분들이 하나 사단의 미끼를 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사탄이 탁 몇월 며칠 날 할 것 없이 탁 기록한 책이 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죽어서 딱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딱 펴고 너 몇월 며칠 날 이 날은 12번도 넘어졌네. 이 날은 30번도 넘어졌네. 이 날은 딱 한 번만 넘어졌구만. 나 안 그랬는데? 야 근데 봐봐 사탄이 기록한 거 그대로 나와 있잖아.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정녕 사탄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한 행실,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나님 지경을 넓히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즉 오로지 주님의 기쁨 되고자 이웃한테 기쁨 되고자 수고한 것은 또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것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후세의 미래에 비전이 있어. 근데 사단이 기록된 것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자꾸 우격다짐에 고통이 따라 사고가 터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죽은 자들이 큰데 작은 수, 즉 어떤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이 든 심이나 작은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보좌 앞에 죽어서 다 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육이 죽어서 왔기 때문에 그 육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를 그것부터 핀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육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그 육의 삶을 전개를 쫙 필름처럼 지금 다 전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봐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 그러면 우리의 제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제명의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또 다른 책이 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수만 가지 저지른 그 제명, 그것들이 쫙 제명이 나열해 있어, 책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록된 또 착한 행실이 있는데 그것은 책 한 권으로 끝나. 사랑이니라. 희생이 결부된 사랑이니라. 그거 하나님은 딱 한 권 갖고, 사탄은 수많은 조건을 내걸어서 기록돼 놨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어저께도 강다리 목사님 설교를 들을 것처럼 모든 것을 뭐요? 사랑이 결부된, 희생이 결부된 이것만이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야. 사랑이 결부된. 근데 아까 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죄를 다 짓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그렇게 많은 제명을 적어놨더라. 구석구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정신 차려서 예배당만 다닌다고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옥 아니면 천국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에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탄이 내 곁에 머무르는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늦어진 김에 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들어가세요. 늦어진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우리가 흑재질로 지음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들과 제가 흑재질이지? 오늘 수지 맞은 줄 아세요? 우리가 흑재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만들기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만들기 해봤죠? 그러면 이 모래로 잘 예를 들면 강아지든 곰이든 만들 때 이 모래가 잘 만들어져요? 쪼대역, 찰흙이 잘 만들어져요? 모래흙은 안 뭉쳐지죠?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에 찰흙 재질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양이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찰흙으로 이렇게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막 이렇게 다 들리게끔 찰흙 재질로. 왜? 모래는 안 뭉쳐지거든. 찰흙이라서 뭉쳐지거든.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은 많이 먹어봤자 일주일 내로 끊으세요. 체질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 약의 이 흑재질에다가 화학약품에 예를 들자면 그 약을 먹게 되면 이 몸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즉 모래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체질이 모래 체질로 변하면서 즉 약을 먹으면 모래 체질로 변하니까 물이 찰흙 재질에 빨리 스며들어요? 모래 재질에 빨리 스며들어요? 모래 재질에 빨리 스며들어요. 물이. 근데 그 약이 우리 몸을 모래처럼 만들면서 즉 빨리 흡수를 시켜서 치료되는 것 같아. 근데 결론은 모래 재질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두 번 다시 안 빚어집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약을 먹지 말라고 그토록 애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저는 여지껏 약을 안 먹어요. 여러분들의 체질을 모래 재질로 만들고 싶어요? 물이 약을 먹었을 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모래 재질로 만들면서 빨리 들어가죠. 빨리 낫는 것 같죠. 천만에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꿉니다. 모래 체질로. 그렇게 되면은요, 진짜 두 번 다시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영도 육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재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거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래 체질이니까 오른쪽을 고쳤다, 왼쪽이 무너진다, 머리를 고쳤다, 다리 무너진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모래 재질이기 때문에 안 붙어 있어요. 한 덩어리로 안 있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번에 우리 교회에서 혼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토해내고 이렇게 치료가 들어가고 어둠의 권세가 하나도 없고 사탄이 떠나가서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하나도 걸린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육신을 쓰면 아파요. 근데 재생이 없으니까 아픈데 하루 이틀 자고 나면 괜찮아. 근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불겁게 부왕을 여기다 뜨고 저기다 뜨고 저기다 뜨고 여기다 뜨고 교회에서 권사실에서 뭐 하는 짓이야? 더군다나 중직자들이 우리 재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열매가 당신들이에요. 당신들이 우리 재단의 열매가 얼마나 존귀하고 살아 역사하는가를 세상에서도 드러내야 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여러분들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 53장 5절 그분이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더럽고 추악한 이 재생에 사단의 미끼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육신에 쌓이니 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더럽고 추악함을 찝어주시면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그래야 무릎을 꿇고 땀을 놓고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뭐 아이고 내 더러워서 내가 진짜로 진짜 그래갖고 전번주에 그렇게 혼난 거예요. 알아들었죠? 뭔 소린가?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아플 때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약을 일주일까지는 넘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아플 때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결단코 믿음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분명히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대치를 못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지. 왜? 죽을 병에서도 턱턱 떨어지는 게 우리 재단인데 뭔 짓을 하고 있어 진짜. 우리 재단의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당회장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던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징조가 나타났노라고 간증을 해도 못한 판국에 죽을 병에서 다 살아나 놓고는 엉뚱한 짓 하고 앉았어. 여러분들 더 큰 것도 주님이 치료해줬어 안 치료해줬어? 여기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 없었어. 대부분 치료해줬잖아. 근데 그 사소한 것을 그 짓거리라고 앉았어? 그 큰 것도 해줬는데 여러분들 몸에서 제발 좀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좀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비웃을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오. 야, 커봐라 너들. 그렇지, 역시 그렇지 뭐 별 수 있냐?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 노예진 전도사님은 환상 가운데 그렇게 사단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들어오려고 피라냐처럼 물을 뜯으려고 창문 밖에 욱 모여 있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왜? 저 때문에 그냥 팍 방패막이가 되니까. 새끼는 불러들이고 애미는 쫓아내고, 새끼는 불러들이고 애미는 쫓아내고. 이래갖고 어찌 서겠노 그래? 내가 어찌 목회를 하겠노 그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야? 말해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은 이가 무엇을 못해줘? 맡겨. 육체의 삶을 비워. 물질이 고통스러운 물질을 다 쏟아 부어. 남을 위해서. 그러면 물질이 그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올라와. 건강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봉사해. 뼈가 부서지도록 봉사해. 그러면 그 건강 그때서부터 차고 올라와. 나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봉사하지 말고. 왜? 내가 육신적으로 그 아픔을 먼저 그냥 에이, 내가 육신이 힘든데 또 이걸 해야 되겠나? 삽질을 좀 해야 돼. 아유, 내가 육신이 힘든데 또 이걸 해야 되겠어? 뺀질거리고 그런 게 안 고쳐져. 그냥 확 내려놔. 아예. 그러면 올라와. 건강이 채워져. 비워야 채워준다. 비워야 채워져.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 크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혀내려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가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오늘 제가 11시에 아내를 끝내주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메시지가 길어도 지루하진 않잖아요. 안 지루하지? 왜? 당연히 들을 소리 들었으니까.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보배 같은 주님의 새끼요. 주님께서 보배 같은 주님의 새끼인지라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찢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사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사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원히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의 심장도 함께를 원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냄새나고 칙칙한 우리의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심령밭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희디신 심장으로 바꿔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덤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나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께서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의 말씀을 다 주셨거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육을 그 말씀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정령 세상 방법으로 비추는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터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취약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정령 주님 앞에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각자의 책상 위에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들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끼는 이제 사단을 통해서 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를 잡으니까 그 줄로 된 연결된 그 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자꾸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네. 그만큼 사탄이 여러분들을 세상 것 못 내려놓으면 조종을 하고 있더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체육 대회를 앞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선수던데 체육 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연습을 흐지부지하고 있으니까 조교가 오더니만 이제 군기를 잡고는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체육 대회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체육대회가 이번에 그 세시봉 그 집회를 앞두고도 말씀하시고 그 체육대회가 재림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결단코 써먹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써먹을 목적을 위하여 마음과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매일 진짜로 강다리 목사님 설교 마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거기다가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정신 좀 차리고 좀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할 때 쓰게끔. 그리고 네, 당회장님 몸을 큰 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몸을 큰 칼로 보여주더라. 네, 저희들이 칼은 다 무뎌 있어갖고 그 칼을 갈아. 칼은 말씀이잖아. 그만큼 제가 말씀의 기준에 하라와 하지 말라를 지키고 사는 걸 얘기하더라.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들 무뎌진 칼을 이제 당회장님 몸을 통해서 이게 칼을 여러분들의 그 칼이 그냥 갈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요. 제 몸의 삶과 희생과 이 오장육부가 다 녹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을 칼날을 좀 날카롭게 갈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거라 이 말이죠. 다음에는 치료에는 위, 위, 방광, 방광, 뇌혈관, 뇌혈관, 목 디스크,
목 디스크? 목 디스크. 그다음 무릎 뼈를 고쳐주셨어요. 무릎 뼈. 감사합니다.